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아마 밤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성전에 돌아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 겁니까? 6절에서 이것이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한참 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말로 묻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서 땅에 뭔가를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한참 듣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하셔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부터 차근차근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젊은이까지 모두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니? 그래서 여자가 없다고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떠나갔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고 애초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었는데 양심에 찔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양심에 찔려서 하나 둘 자리를 떠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를 이들이 성전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발견했으면 사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음행을 했으면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어디로 없어지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에 오기까지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진 게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모세가 가르친 거랑 자꾸 다른 걸 얘기하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보다 더 확실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들을 보다 더 확실시하고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한참을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쓰셨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의 내용을 쭉 적으셨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적었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요, 그들이 뭘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돌로 사람을 치는 것, 사실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에 하나 어긋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죄 지은 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온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성전에서 살인하라고 선언하신 게 되는 거예요. 율법 사이에 있는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야, 너희가 하나님이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가 볼 땐 내가 하나님처럼 보여? 라고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고, 그 누구도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일 자격이 없음을 도리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받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율법 사이의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거였는데,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냐고,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가 있는 거 아셨겠죠. 하지만 또한 억울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냐고 도대체. 거기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여자만 음행을 했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음행한 자는 무조건 쳐 죽이는 거거든요. 이 여인 하나만 죄 지은 것처럼 말해온 이 사람들,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조금 더 깊게 상상력을 펼쳐보면요, 도대체 어디서 음행하던 여인을 갑자기 데려왔겠습니까? 어쩌면, 그럴 리 없길 바라지만, 어쩌면 음행한 여인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억울함은 말도 못하게 무겁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을 텐데, 그 일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모두가 자신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아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 여인도 율법을 알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억울하긴 하지만 율법대로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주님이 물으셨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딨냐? 아무도 너를 정죄한 이가 없냐? 여인이 덜컥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내 주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선한 분인 것 같으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선한 분인 것 같으니 돌로 칠 수도 있잖아 갑자기. 불안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덜컥 대답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확고하고 그것이 변치 않게 선포되길 원해요. 선언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올바름이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실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데 선한 일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실까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선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하던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당하게 물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 율법을 어길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살인을 저지르실 겁니까?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습니다. 너희가 정말 선해? 너희가 하나님이니?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나쁘고 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직 그 선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지금 가장 나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심판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끝내 심판받을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갖고 다시 그것을 살펴보자면요, 그들은 스스로의 교만으로 스스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게 뭘까요? 내가 옳지 않다는 것. 내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는 게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말 한마디로, 질문 한 번으로 그들 안에 가장 어두운 것, 그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던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선하다고 이 여인을 여기로 데려왔니? 나를 시험하고자 하니? 너희 중에 정말 선한 자가 있어? 너희 중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니? 잘 생각해봐. 우리는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보다 나아지고 싶고 누군가보다 낫고 싶어 해요. 성경에 따르면요, 태초부터 그랬대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하는 그 말에 덜컥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말리지 않아요. 주니까 같이 먹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곁에 있던 남편에게 줬대. 말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태초에 되고 싶었던 건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아는 능력,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능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무 쉽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악하지 않다고. 지금 이들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에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함을 증명하고 예수라는 선생의
선생 노릇하는 저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피해자를 찾아내서 혹은 만들어서 이 자리로 데려온 겁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만, 예수의 손으로 죽여야만 자기들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휘둘리지 않으시고 이 피해자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아픈 사람, 지금 가장 괴로운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지금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그들도 역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은요, 단순하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너무 간절해서 도리어 실수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실수인지 깨닫게 하고, 지금 그들의 실수와 욕심으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피해자를 구원해내서 이 여인에게도, 이 피해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때때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옳은지 그른지 알고 싶다면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신 있게 선포하지 않고 망설이며 선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분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사실 확신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만 아는 거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다독이고 보충하며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 물읍시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여인과 같은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함을 함께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 사랑 안에 교회를 이루며 주님 뜻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 또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며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 억울함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며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